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점점 더 공감하게 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연 없는 집이 없고 아픔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없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절박한 질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6절에서 시편 44편을 인용하며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성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받았다고 고백합니까? 바로 주를 위하여입니다. 신실한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가 바로 주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를 위해 고난받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당장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에서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냉혹한 현실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완전한지 잊지 말라는 바울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상황을 정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고발하고 정죄하며 돌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파묻고 죽음을 기다렸죠. 그러나 잠시 후 주변이 조용해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누가 여러분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라며 자신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고개를 들어 둘러보십시오.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실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라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여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행실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거나
빼앗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 왜 주를 위한 고난이 허락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로마서 8장 바로 앞부분인 22절, 23절에서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출산의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은 신비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을 낳는 일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발견하고 창조하고 개발하는 모든 생산적인 활동에 적용이 됩니다. 이를테면 학자가 자신만의 논문 한 편을 써내는 것을 우리는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2년 6개월 동안 직접 자기 집을 나무로 지은 사람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남편의 아내가 말하기를, 나는 2년 동안 아이를 낳아서 길렀고 당신은 집을 낳아서 길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듯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온 힘을 쏟아서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출산,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하물며 죄로 망가진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거대한 과정에 어떻게 고통이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즉 주를 위한 그 고난의 근본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낳는 사람들로 부른받아 이 땅의 신음과 함께 아파하며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시편 44편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극심한 고난 속에서 원망과 억울함을 토로했죠. 그 무엇이 그들을 이 뜬모를 고난에서 건져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신실한 삶이었을까요? 그들의 인내심이었을까요? 전부 아닙니다. 시편 44편 26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였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것만이 그들이 구원을 기대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성도 여러분, 뜻 모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신실함입니까? 나의 오랜 충성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의 인내심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상황이나 감정이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억울하고 이유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룩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지는 고난 바로 뒤에 이렇게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외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깁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구절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고난이 당장 사라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를 이기는 나의 태도와 말은 어떠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이 억울하고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식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룩한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속히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